오늘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3절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예배드리고 믿음 가운데 서로 사귐을 나눌 수 있게 하심과 이웃들과 꺼리낌 없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이제서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80여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점마다 손님이 없어 힘들어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고 심지어 교회에는 주일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누군가에 의해 감염될까봐 또 어떤 누군가를 감염시킬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무너지었고 그야말로 경제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코로나 감염 사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옵고 그 가운데에서 중증의 환자분들을 더욱더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를 차단해 주시옵고 감염을 막아 주시고 경제 또한 살려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느님, 이번 일로 신천지의 피해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주님, 이 나라가 더 이상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신천지를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해결하기 위하여 앞장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와 현장의 의료진과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건강 주시옵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인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텅 빈 교회를 지키고 계신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분들 또한 주님께서 코로나에서 비켜 세워주실 믿사오며 빠른 시일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께 간곡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이혜성 청년의 우리 봉헌 찬양이 있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호흡과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연약한 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또한 쓰디쓴 여건 속에서도 엘림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얼른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믿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함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을 하나님 아시오매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가족들이지만 함께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 사순절 우리 절기 기간 중입니다. 4월 11일까지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내용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우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보 기도를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매 예배 마친 후 또 매일 저녁 10시에 작은 시간이지만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중보 기도 내용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통의 시기에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속히 치료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국민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잘 이기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살피고 자숙하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신천지에서 회개하고 참 진리 되신 주님께 돌아온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제7차 각막이식 수술비 후원금 우리 3월 말 다음 주까지 우리 모금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 생명에게 빛을 띄워드리는 저희 교회 전통입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한 생명에게 생명을 또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시간이 되기를 우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성경 필사자 우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40명입니다. 우리 쓰는 기간은 부활절부터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다음 주일까지 우리 사무실로 우리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맞게 성경 필사 노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서 여러분 안내해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헌금은 우리 반드시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헌금을 모아서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우리 해 주시기를 우리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원래 3월은 기지개를 활짝 펴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새 학교에서 새 선생님을, 새 친구를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어른들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사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경건 훈련에 힘쓰는 그런 우리 3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활기를 느낄 수가 없지요. 한도 끝도 없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되풀이되는 그런 나쁜 소식 때문에 우리 마음 모두에게 심적인 피로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란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부담스러워지는 그러한 우리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봄은 옵니다. 지나가다 길을 바라보니 이제 싹이 나고 또 꽃 몽우리가 피는 그런 것을 바라다 보면서 맞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봄은 분명히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분명히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마라와 같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로 봄처럼 엘림을 기대하며 엘림의 축복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음을 믿으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크든 작든 다 많은 질병의 위협 속에 놓여 있고 또 질병과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질병은 쉽게 우리가 이기는 질병도 있고 또 어떤 질병은 극복하기 힘든 그런 병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와 같이 신종 전염병은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질병이기에 우리 몸에 항체도 없고 백신도 없기에 지금은 무기력하게 당하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나면 우리 몸 안에는 방어 체계가 이를 이길 수 있도록 항체도 만들어낼 것이고 백신도 만들어내어서 분명히 이런 질병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병은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기력하고 지치고 힘들고 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이들의 병도 있습니다. 신앙의 질병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병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는데 놀랍게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이 말씀이 오늘 힘든 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는 근거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집에 있을 때에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인이 물을 길어오는데 늘 매번 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큰 물통에 나무 토막 하나를
거기다가 던지는 것입니다. 하도 신기해서 프란시스는 그 하인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이 물통에다 나무 토막을 집어넣는 거냐? 이때 하인이 대답합니다. 네, 이 물통에 나무 토막을 집어넣지 않으면 내가 물지개를 지고 짊어지고 올 때에 그 물이 흔들려서 아마 물은 절반 이상 다 쏟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토막을 거다가 집어넣으면 물이 출렁거리지 않아서 물을 담았던 것만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는 그 아이의 설명을 듣고 무릎을 치면서 아, 맞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언급해 줬습니다. 여보게 친구,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 흔들리는 마음이 가만히 보니 흔들리는 물통과 같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그런 마음들, 때로는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물통과 같지. 우리 그 물통 안에, 그 마음의 물통 안에 십자가는 막대기를 한번 던져보게나. 아마 이 프란시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요동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을 붙잡아주고 진정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구원의 역사에 위대한 사건이 있다라면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열심히 가다 보니 그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그들을 붙잡고서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앞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말리셨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그들을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를 통해서 다 덮어서 그들을 바닷물에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홍해 사건 직후에 또다시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 곧 죽음인 것입니다. 사흘치나 물을 먹지 못했으니 그들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참고 견디며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숨 하나 가지고 온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마라라는 이 지역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 마라는 뜻은요, 쓰다는 뜻입니다. 염분이 너무 많아서 마실 수 없는 우물, 그 물을 먹으면 아파하고 복통이 나서 고통당하는 그런 우물, 그 우물이 마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사흘을 그들이 힘들어 봤지만 그들 앞에 있는 것은요, 먹지 못하는 우물뿐이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 참기 어려웠던 이들은요, 그 쓰디쓴물을 먹으며 목마름을 해소했지만 곧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요, 복통이라는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그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못 살겠다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파도 하나 넘었으면 뭔가 우리에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큰 파도 하나 넘었는데 또 다른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견디고 또 넘었는데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는 겁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한 주면 될까?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두 주면 될까? 지난주에는 3주면 될까? 오늘 벌써 네 번째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라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라의 우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원망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요, 두 반응이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라고 하면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이 과거 홍해 바다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 할 것이냐?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광야 40년이 끝나는 그 모든 시간에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계약을 맺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들은 어김없이 원망과 불평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조금만 배고프면, 아니 조금만 배가 아프면, 조금만 목마르면, 조금만 힘들면 그들이 했던 것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이런 분의 입에는요, 어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소리밖에 더 하지 않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힘들다고 하면요, 그분에게는요 끊임없이 힘든 일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7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 바랍니다. 그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라면 우리는 불평하는 순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 바라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세라는 지도자의 반응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해결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우물에 그 나무를 던지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아무도 먹지 못했던 쓰디쓴 그 마라의 우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갈급한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들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모세만큼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을, 엘림이라고 하는 희망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26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면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 곳곳 이 지구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에 오늘 우리의 말씀 25절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단서를 다루셨습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면 너는 당연히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질병, 모든 불행 다 제하여 줄 것이고 너희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에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스디슨 마라라는 곳에서 여러분 모세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라에서 모든 백성들은요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원망했고 문제 앞에서 누군가를 탓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문제 당할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탓했고 누군가를 원망했고 누군가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달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적어도 이런 순간 만나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상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원망하고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심해서 온 믿음의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 앞에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우리가 만나는 많은 그런 수많은 일들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혹 그 병이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병이 영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상처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점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상처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이 많아집니다. 쓸데없는 일에 고집만 피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졌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이런 상처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모든 이들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될 줄 분명히 합니다. 분명 지금은요, 스디슨 마라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마라의 고통을 바라다 보면서 모세와 같이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엘림이란 축복의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준 처방, 그 우물에 나무 토막을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식 밖의 이야기였지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순종할 때 그 물이 달게 되었고, 모세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안식과 회복과 축복의 땅,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겠습니까?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음 앞에 우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결단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전염병이 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마라라고 하는 우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민족과 이 지구촌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라의 쓴물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라고 하는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마라와 같은 처지에 있사오니 질병과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힘과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이 긴 어둠의 터널 끝에 엘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 대신에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갈등 대신에 하나가 되도록 소망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절망 대신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엘림을 사모하며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고백해 나갈 때에 이 땅 위에서 참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크게 봐주시고 허물을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 고통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아들까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치료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로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